안녕하세요. 일단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인호라고 하고 나이는 30살입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저는 낯가림도 심하고 말주변도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간증문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풀어내보려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 친구 따라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아서 다니다 보니 20살이 되었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같은 학과에 하느님을 믿는 동기를 만나게 되어 기독교 동아리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탄한 삶을 이어가던 중 어떤 계기가 있던 건진 잘 기억나질 않지만 뒤늦게 생각해보니 저는 주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나는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제 모습이 좋아서 유치부 교사 성가대 활동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레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제 몸과 마음은 세상적으로 기울었습니다. 군에 입대하고 나서도 군 교회를 몇 번씩 나갔는데 무언가의 평안함을 얻으러 간 것일 수도 저도 모르는 제 마음 깊이 찝찝함으로 인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종교를 물어볼 때면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굳이 말하자면 기독교라고 대답하며 어디 가서 무교라고 한 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자세하게 몰랐지만 제 경험 덕에 다른 종교 자체는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당당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고 싶어 교만함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 같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무미건조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2019년 김하윤 자매를 우연히 만났고 이성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 정신 상태나 육신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술에 의존하고 매일 밤 방구석에서 가족들 몰래 울며 하나님이 주신 제 몸에 해를 입혔고 빨리 죽고 싶다를 외치며 태어난 자체를 원망했습니다. 김하연 자매는 포기하지 않고 많은 위로와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란 말처럼 자연스레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하연 자매의 아버지신 김학현 형제님이 같이 교제를 한번 나눠보자 하셔서 그 당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좋다고 하였지만 제 관심 바뀌고 책이랑 거리가 먼 저에겐 성경은 너무 어려웠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교회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저는 내세울 게 과거에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다 했지만 펼쳐놓고 보니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지금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기회가 생겨서 대학로 모임에 나오게 됐을 때까지는 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교회들과는 다른 모습에 신기하기도 하면서 의문과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자기 주관이 없는 편이라 긴가민가 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 말씀 중심이란 것을 알고 여러 말씀들을 보고 직접 겪어보니 의문과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교회를 다니던 중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좋은 추억과 경험은 다 잊혀질 만큼 더럽고 악한 것을 보며 그것들을 어느 순간 저도 따라서 행하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형상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5장 9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매일 상처 입고 무너지며 마음속으로 끊임없는 살인을 범했습니다. 선하던 악하던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방어 기질까지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니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 이 악물고 참고 견뎠습니다. 예전에는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 속에서만 휩싸였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한편으론 너무 잘 됐다고 주변에서도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분들과 교제를 통해서 호기심과 관심이 커졌고 한 발자국 놓았다 생각했습니다. 잘 까먹는 편이지만 지식이 쌓이며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들었던 내용이라며 안주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 동의도 했고 믿지만 무언가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와닿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와닿음이란 눈물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언가의 감동과 확신을 얻고 싶어서 기독교 관련 영화도 보고 슬픈 가사의 찬송도 들어보고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의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 앉히시는 거라 배웠습니다. 주변 환경과 유혹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제 일상을 다 내려놔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 뜻이 너무 어려워서 종종 딜레마에 빠지곤 했습니다. 부르짖으며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라 하였지만 제 기도는 억지스러운 형식상의 말뿐이었습니다. 친구를 따라서 마커스 찬양 집회에 간 적이 있는데 회개 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하루가 참 기뻤으나 며칠 가지 못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식어 하나님을 제 안에 두기 싫어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김하연 자매는 교회에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나오면 힘들 수 있다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지내던 중 계속해서 공허함과 찝찝함이 몰려왔습니다. 한번 맛보면 넘어질 순 있어도 돌이킬 순 없다라는 말이 생각나면서 용기 내서 김하연 자매에게 청년부에 나가볼까라고 말했고, 생각 이상으로 저를 반겨주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 식어버린 줄 알았던 마음은 기다렸다는 듯이 활활 타올랐고 저는 그치지 않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주일에 무조건 교회를 나가야겠다 생각했고 주일이 아니어도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며 교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식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제 능력으로는 뭔가 알아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저를 이끄셨고 끝없이 말씀을 계속 알려주셨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진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을 읽고 믿음이란 무엇일까 한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 이전에는 입으로만 믿어 직접적으로 보여지고 닿는 것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며 느낀 것은 구약시대 조상들은 믿음으로 증거받았으나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찾으려 했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을 때 이전엔 멍청하고 답답하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교만하기 끝이 없고 내가 뭐라도 되는 듯 판단할 능력이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보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로 다짐했습니다. 지옥이 보이지 않게 무섭지 않던 저는 살짝만 다쳐도 아픈데 지옥을 내가 감히 견딜 수 있을까? 무섭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고 자존심이 없는 제게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을 아는데 놓아버릴 순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녀오고 나서 말씀을 읽으니 새롭게 와닿고 찬송이 듣고 싶어 찬송을 틀자마자 가사를 보고 벅차오르는 감정이 이기지 못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모든 것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게 내가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 덕분이구나.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했을 때 연인을 떠올리게 되는데 연인은 불같이 사랑해도 때론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 사랑만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년도에 제가 힘들었을 때 느낀 점이 나쁜 경험도 좋은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느끼고 배웠으니 다시 안 겪으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거나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들한테 저는 종종 이 말을 해주며 위로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한테 직접 말해주고 싶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나약하고 교만하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음을 소망하고 고백합니다. 저도 간증문을 빨리 써보고 싶다 생각은 했지만 잠시만 이 휴지 혹시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간증문을 빨리 써보고 싶다 생각은 했지만 확신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며 제 이야기를 쓰다 보니 생각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었고 순간적으로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잡혀가시기 전날 기도를 드리며 두려움에 떠셨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음이 진심으로 와닿으니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음에 대단하단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그 날이 기다려집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제 곁에 계셨음을 깨닫고 저를 애타게 찾고 계셨고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 의자에 앉히시고 저를 맡기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매우 많고 계획적이며 안정성 있고 평탄함을 추구합니다. 궁금증이 가득해 질문에 가두기도 하고 진짜로 관심이 큰 분야에는 집착을 넘어선 광기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순수함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줏대가 없어 잘 휘둘리다가도 확신을 얻고 나서도 누가 건들면 또 휘둘리는 성격입니다. 또 말을 잘 못해서 버벅거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 제 생각을 옮기는 걸 좋아하는데 글도 잘 못 써서 매우 오래 걸립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며 아침이 밝아오고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와서 다 지워버린 적도 많지만 경험했으므로 뿌듯했습니다. 쓰다 보니 자기소개서 같은 느낌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제 자신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 회로를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곁이라면 평온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궁금하고 만나게 되면 질문에 가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 하인이처럼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사탄이 매일 건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무찔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글을 썼던 것처럼 일어서고 넘어짐을 반복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한 단계씩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생의 자랑보다 구원의 자랑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교만하여 다시금 정욕들이 올라온다면 말씀과 기도로 쳐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지인들, 친구, 그리고 가족이 생각납니다. 놀랍다며 응원해줄 사람들, 무슨 하나님이냐 욕할 사람들, 예수님의 기도 구절을 빌려 말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문을 작성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곁으로 이 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만도 못한 저를 위해서 문을 계속 열어두셨음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넘어질 것을 압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난 지금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알기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전의 제 삶과 지금 저를 비교해보자면 다를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 큰 증거는 제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또 제 피부에 와닿는 것만 믿으려 했던 제 모습을 반성합니다. 당연한 거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눈과 귀를 열어주시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오랜 시간 끝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영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나 틀린 것이 있다면 같이 교제하며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은 잘 못하지만 이 기회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신 분들 정말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 다 같이 올바른 말씀을 통해 하나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